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기는 기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미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처럼 이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시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시련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하였습니다. 시련이면 시련이지 믿음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그것의 진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브라이언 잔드라는 사람이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시험 받지 않은 믿음은 별 가치가 없지만 시험을 통과하며 고통스러운 용광로에서 정제된 믿음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란 책에 보면 3절을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 실체가 훤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그런데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시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였을까요?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여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일까요? 제 생각에는 셋 다 아니에요. 진짜 요셉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꿈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을 때입니다. 왜 그게 고통스럽느냐고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한마디 덧붙였거든요. 40장 14절 이렇게 붙여놨어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꿈 해몽해 주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 2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은 뼈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제가 청빙 과정 속에 답을 기다리는 동안 몸무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빠졌겠어요. 2년 동안이에요. 청빙위원들은 저한테 언제 결과가 좀 나온다 대충 윤곽을 짐작해 했습니다만 요셉은 그날이 없어요.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칼을 갈았을까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다시 해고시킨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무엇을 했다는 정확한 기록은,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다만 모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저 말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팔려온 것, 감옥에 들어간 것, 만 2년 동안 기다린 것, 모든 것이 다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해석을 붙일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고요, 2년이 넘도록 뼈가 상하지 않도록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운행하신다.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렸거나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를 만 2년 동안 견디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년 동안 뭐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45장 5절 말씀으로 다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할수록 문제는 줄어든다.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은 줄어들고 시험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그냥 나 혼자 두둥둥 떠다니는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첩첩산중
험한 시험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시련을 기회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특별히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하여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고 진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누구의 손에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제가 청빙 과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을 하셨다면 지금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련의 포로가 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고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편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련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나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유건사님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6.1 권사님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 엄청난 시련을 통과했지만 해피엔딩 했잖아요. 신자의 삶은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부디 시련을 기회로 삼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하며 주권을 순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라는 말과 머물다 라는 말에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머물다입니다. 즉 고통의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고통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지나가고 계속 고통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목사들도 많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을 사다 읽으시니까 요셉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가 최종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도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 달려가라는 표현은 스프린터,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마라토너, 즉 42.19km를 달리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스프린터가 아닙니다. 금방 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42.19km 긴 거리를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어느 시점이 아니라 다 뛰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기에 오전에 선한 싸움을 얘기했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인생 전부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m 달리기 선수였다고 말하지 않고요, 인생 전부를 뛰는 마라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내는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뒤에 보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경주란 말도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냉동식품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듯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해보셨죠? 냉동식품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어요. 빨리 먹으려고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분 30초 너무너무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저게 끝나나?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장거리 선수는 꼬린 지점까지 인내하면서 시간을 분배하고 체력을 분배하면서 달립니다.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 받는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몇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마라토너처럼 멀리 보고 인내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세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착각했어요. 제가요. 4장입니다. 성경 펴실 분은 펴시고요.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 여기 있는 것, 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 조급함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요. 잠깐 있는 것, 보이는 것이면 급한 마음 가지고 달려가야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전 생애를 걸쳐 달린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제 귀로 해석하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시력 교정을 하십시오. 근시를 버리고 원시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들려요. 근시는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거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거 봅니다. 원시는 가까이 있는 거 잘 못 보고 멀리 있는 거 잘 봅니다. 신자의 눈은 근시가 아니고 원시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신자는 닭의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닭은 땅바닥만 보고 쪼아댑니다. 여러분 닭이 하늘 보고 봤어요? 물 먹을 때 빼고 계속 땅만 보고 쪼아대요. 하지만 독수리는 천국에 날면서 저 멀리를 봐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신자의 눈은 닭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이어야 돼요. 그래야 멀리 보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만일 급한 마음을 가지면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길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아까 언급했던 메시지에서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화나죠? 저렇게 쓰니까.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도 너무 힘든데 또 참으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견디고 참으랍니다. 뭐 만들라고요? 인내 만들라고. 여러분께 위로 드린 말씀 해볼까요? 값싸고 저렴한 기성품 양복은 며칠 만에 나옵니까? 공장 안 갔으니까 모르겠고요. 하여튼 금방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만든 수제품 양복은 며칠 만에 나올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오래 걸리겠죠. 그죠? 어느 것이 싸고 비싸요? 기성품 갖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탈리아 장인의 양복 갖고 싶으신 분, 들으시면 어떻게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셨으면 제가 이럴 뻔했어요. 안 드셨으니까 안 사드려야 했는데 몇 분 드셨어요. 지금 큰일 뻔했어요. 여러분, 기성품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싸요. 하지만 수제품은 오래 걸려요. 하지만 값이 비싸고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성품 받고 싶어요? 싼 거? 싼 게 뭐다? 비지떡이다. 비싼 게 비싼 값을 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으면 비싼 거 사가지고 오래 입잖아요. 오래 쓰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값지고 값질진데 어찌 그냥 뚝딱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인고의 세를 보내어서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기성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거 바라보면서 마라토너처럼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기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지점에 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마다 지금 달려온 지점이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고요. 힘을 안배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성품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제품 받으러 간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제품 만들고 계신다. 믿으시고 또 저물어서 곧 여러분에게 주실 그 선물 꼭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련을 기회로 만들려면 역지사지하십시오. 즉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면 열의 아홉은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언제 끝나는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답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언제까지 참느냐고,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묻는데 그럼 나는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는 시간이 길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참는 시간이 길겠어요?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는 1000년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간을 1000년을 하루로 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손해인 겁니까? 우리가 지금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1000년을 하루로 치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루를 천년처럼 쳐가지고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그만, 난 더 이상 너 못 참아, 오늘로 끝이야 라고 하신다면 청천벽력이죠. 누가 살아남겠어요? 지금도 참으시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니 우리가 버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봐요. 역지사지로 나는 하나님을 며칠 기다리고 계실까? 몇 년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거기 나오는 뽑혀야 할 나무는 누구예요? 잘려야 할 나무는 누구예요? 땅만 허비하고 그릇만 허비하는 자는 누구예요? 근데 과원직인 주님이 하나님 옥상이가 불쌍하잖아요. 올해만 그대로 놔두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를 위해서 올해만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하나님 옥상이가 몰라서 그러니까 1년만 더 그대로 놔두세요. 아마 내년에도 2022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라고 믿어요. 그렇게 주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년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인내심이 바닥에 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주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문 음식 많이 드시죠? 혹시 짜장면 시키시고 치킨 시키시면서 재촉 전화 하셨습니까? 오장면 해보셨습니까? 참 성격이 좋으십니다. 저는 당장 합니다만 절대로 재촉 전화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오시다가 사고 나기 때문에 전화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재촉하면 오다가 침 뱉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 전화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먹는 음식 재촉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기다려주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재촉합니까? 이것도 어불성설이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라 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압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값비싼 거 주신다. 수제품 주신다.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주문 음식 재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기보다는 나를 더 기다리게 만드시는구나.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찬 한 가지 더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드세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게 만들어서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서 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래 기다리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붙잡고 시련을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련 때문에 소망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시련을 기회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급함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주신다고 믿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지사지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으며 나도 참아 견디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큰 기회로 이끄실 겁니다. 부디 한 주간 동안 또 참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일주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디 그 고통의 아래에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디 잘 견디셔서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견디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설교했지만 설교 정작한 목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수제품 말고 기성품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달라고 조를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하여 인내하기 어렵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조급함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 모르게, 부모 모르게, 아내 모르게, 자녀들 모르게 주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잘 견디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니까 날에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송형 5장 부르시